보면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는 목요일마다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설교하지 않고요. 요즘 이렇게 담임 청빙 앞두고 매 주일마다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김영삼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 다음 주 목요 찬양 집회 말씀 좀 부탁드렸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여러분 17장, 18장은 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고 16장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이제는 아시아, 터키 지방, 그 지방 이제 그만 복음 전하고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 유럽으로 넘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17장의 세 도시에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 유럽의 첫 성에 당도하자마자 복음 전한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빌립보였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였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베레아였습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목요 찬양 집회 시간을 정하셔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장은요 이제 아테네와 16장까지가 빌립보였고요. 17장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였네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아테네를 건너서 이제 고린도에 당도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사도 바울의 루트를 한번 지도로 띄워봤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라 해서 이제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고 한 15km 정도 걸어가서 빌립보라는 첫 성, 그 다음에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리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여기가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가장 큰 도시고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말은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을 따서 그녀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도시고요. 여기서 이제 깡패들을 만나죠. 조폭들을 만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조폭들에게 사주를 해서 저 바울과 전도팀 다 이 도시에서 쫓아내라 라고 해서 서둘러서 이제 도망간 곳이 이제 베레아입니다.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 도망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겁니다. 이 베레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세상에 이 데살로니가 앞에 그 빨간색 한 번만 더 앞으로 돌려주실래요? 앞으로. 여기에서 있었던 조폭들이 그 다음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레아에서 바울의 전도팀이 드디어 이제 강제적으로 이별을 당하게 되죠. 실라하고 디모데는 여기에 두고 바울이 이 베레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숨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에서 그 다음 도시인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직선거리로 이렇게 해놔서 이런 거지 아마 많은 학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요. 요 거리가 자그마치 32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고 여기 당시 배길로는 한 나흘길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회당과 아고라와 그 다음에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아테네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은 딱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호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는 있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그러면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는 실패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두 사람이 또 다른 몇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만큼은 아니지만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복음 전도 여행이었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전도의 숫자와 상관없이 아테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도 아테네의 복음을 전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지도 보시면은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드디어 당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에 이제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유럽으로 넘어가려는 것은 바울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넘어오라고, 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팀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색 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요. 그리고 베레아로 갔어요. 그리고 또 아테네로 갔어요. 여러분 빌립보부터 아테네까지 원래 애당초 마게도냐 지방은 갈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빌립보까지 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환상 보고 갔다라고 손치더라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온 이렇게 도시를 옮겨 다니게 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유 또는 그렇게 된 경위가 뭐였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폭들이 해코지하니까 그 도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여기 있으면 더 험한 꼴 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세요 하고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폭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니까 또 다음 도시로 가고 또 다음 도시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내려온 겁니까? 남쪽에 당시 그리스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인 아테네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 드리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아테네에서 고린도는 왜 갔을까요? 아테네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조폭들이 거기까지 320km나 되는 남쪽까지 쫓아왔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에 그냥 바울이 자신의 의지로 고린도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고린도로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성경 어디에도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본문은 없지만 힌트가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어디냐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아가야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까?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아가야에서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지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를 봐주세요. 빌립보, 마게도니아,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 지역은 다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저 위쪽에 북쪽. 그런데 아테네, 고린도 이 남쪽은요 어디 지역이냐면 아가야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도 단위입니다. 도 단위예요. 그런데 아까 고린도전서 16장에 이 아가야 지방, 남쪽 지방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스데바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 이름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다시 사도행전 17장 끝절 34절 보면은 이 아테네,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당도했던 도시가 아테네인데 이때 누구와 누구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이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회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바울은 16장에 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스데바나라고 얘기를 한 거고, 누가는 스데바나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스데바나, 디오누시오, 그 다음에 다마리가 아테네에서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원래 아테네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안 머물러야 돼요? 원래 머물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베레아 성도들이 아테네까지 자기가 320km나 되는 것을 이 조폭들로부터 이렇게 호의를 해주고 그 지역을 안내해주면서 피신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15절에 보면 다시 돌아가는 베레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여기로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 많은 열매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부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아테네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보면은 아테네에 있지 않고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간 거예요? 스데바나를 통해서 간 거예요. 이 스데바나, 고린도전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바나,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 사람이 고린도 사람이거든요. 고린도 사람인데 어떻게 한 3, 4월 길 되는 고린도에서 아테네까지 왔는지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스데바나가 아테네에 왔고요. 아테네에서 디오누시오나 다말이라는 사람보다 더 먼저 사도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추측입니다. 이건 여기까지는 팩트고요. 스데바나가 아테네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당신 고향이 어디요? 저 여기서 한 3일길 가면 고린도라는 아주 큰 상업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 고향인데, 사도 바울 목사님, 제 고향은 우상 천지 고향입니다. 우상 천지 도시입니다. 목사님, 어차피 여기 남쪽 끝지방까지 오신 거 제 고향까지 좀 같이 가주셔서 거기서도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거기도 회당이 있고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하지는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어떤 결과에 도출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건 제 추측이고요. 본문은 사도 바울이 왜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지 않고 고린도로 갔는지는 함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팩트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눴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도대체 어떤 도시냐라는 것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아까 지도로 위치를 보여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한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여러분, 요 동그라미 큰 땅이 필로포네소스라는 반도입니다. 섬 아니에요. 이 반도예요. 왜냐하면 땅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필로포네소스 반도인데, 이 반도와 그리스의 본토를 잇고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 한번 빨간색으로. 저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고린도 도시에서 봤을 때 서쪽으로 가면 반도고요. 동쪽으로 가면 본토예요. 여기가 완전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요 지역을 점령하는 사람이 필로포네소스 반도를 점령하는 그런 민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 여기에 유명한 운하가 있습니다. 소위 고린도 운하라고 그러는데요. 위성 사진을 제가 한번 캡처해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운하가 보여요. 그리고 요 사이로 배가 지나다닙니다. 이렇게 배가 지나다니면서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 서쪽에서 오는 배가 이 아이오니아 해 혹은 에게해를 쭉 걸쳐서 아테네나 터키 지역으로 가지 않고 이 운하를 걸쳐서 상당히 큰 어떤 긴 거리를 짧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운하가 바로 이 고린도 운하예요. 그래서 세계 3대 운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그리고 북미와 남미를 가로지르는 나누는 파나마 운하, 그리고 이 고린도 운하가 세계 3대 운하예요. 여러분 이만큼 이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바울 시대에 어떤 중심지였냐면 그리스 남부 지역의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은 글쎄요, 가장 핫한 글쎄요 강남 테헤란로라고 하면 좋을까요? 가장 많은 어떤 자본의 흐름들이 여의도나 이런 흐름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충돌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역이 많은 자본이 몰리는 도시였어요. 많은 자본이. 그래서 바울 당시만 해도요, 그리스의 남부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아테네가 아니고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가 이만큼 엄청난 경제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도시였는데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발달하냐면 돈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악과 미술이 엄청 발달한 이 도시가 이 고린도예요. 저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배웠던 거 교과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헬라 문명의 여러 가지 건축 양식을 소개할 때 미술책에서 가장 좀 단순한 소박한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면 도리스 양식이라고 그래요. 이 도리스 양식으로 만든 신전의 기둥이 아주 심플하게 그 주두라고 합니다. 이 기둥의 머리를 주두라고 하는데 요래요. 요게 도리스 양식이에요. 요게 한 BC 7세기 경에 있는 헬라 제국의 어떤 건축 미술 양식입니다. 근데 이 도리스 양식이 조금 더 발달한 게 이오니아 양식으로 발달하거든요. 요게 이제 요렇게 살짝 꾸며줘요. 건축 양식이 이렇게 발달해요. 그런데 바울 시대 때 코린트 양식이라고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미술 시간에 코린트 양식이 이렇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헬라 문명 안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양식이 코린트 양식이에요. 근데 그 코린트가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입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경제적으로 엄청 발달했어요. 그리고 많은 자본이 몰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부유하니까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냐면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미적 감각에 대해서 상당히 발달한 도시가 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명품으로 도배가 되고 막 세단이 다 외제차고 막 이런 동네가 이 고린도 동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 예술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지적 수준이 확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실 17장에 나오는 아테네보다도 더 많은 우상이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고고학자들이 고린도를 이렇게 발굴을 할 때 예를 들면 제우스, 헤라, 제우스의 아내죠. 그리고 뭐 포세이돈, 그리고 하여튼 막 이 헬라 문명 안에 있는 모든 신이라는 모든 신의 신전이 세워진 도시가 이 고린도예요. 근데 이 수많은 신전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신전이 어디 신전이냐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 거기 잘 보시면은 이게 코린트 양식으로 돼 있어요. 이 고린도의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의 가장 해발이 높은 곳인 아프로디시아스라는 산 꼭대기에 저 신전이 있어요. 저 신전이요 해발 한 550m 정도 되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신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항구 도시에 산이 500m 넘는 산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서울에 가장 높은 산이 어딘지 아세요? 저도 찾아보니까 북한산 백운대라고 하더라고요. 한 약 해발 830m 정도 되고 부산은 항구 도시잖아요. 이 부산에서 가장 높은 산이 금정산이라고 하는데
그 금정산의 고당봉이라는 데가 해발 801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면 북한산이든 금정산이든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면요, 그야말로 수도권이 다 보이고 부산 전체, 뭐 울산부터 양산, 김해까지 쫙 다 보이고 부산 앞바다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저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가 어떤 신이냐면 여신이고, 아프로디테를 번역하면 그 유명한 영어의 비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기 때문에 이 신전에서 제의를 드리는 종교자들이 다 여성들이에요. 근데 이 여성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이 있었다고 당시 문헌에 의하면 지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000명의 여사제들의 직업이 뭐냐면 정부에서 공적으로 인정한 매춘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제2의 방법이 뭐냐면 섹스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영이 임한다고 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에 신전이 있는데 그 안에서 문란한 성행위가 너무 버젓이, 너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고, 그것을 보는 모든 고린도 시민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성에 대한 상당히 자유분방한, 개방적인,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신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의 메커니즘을 갖고 시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도시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헌에 따르면요,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 라고 저 사람 되게 성적으로 좀 문란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고린도 남자야 그러면 저 사람은 포주야 라는 표현이었고요. 저 사람 고린도 여자야 라고 표현하면 저 사람은 직업 여성이야 라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이 고린도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목사는 몇 명일까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5만 교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가 뭐 한 50명씩 또는 막 전도사님까지 다 포함하면 100명씩 그렇게 재직하고 그랬지만은 사실 그거는요, 한국교회 100% 중에 글쎄요 한 1, 2% 될까요? 나머지 95% 이상은 우리 온리교회처럼 저 혼자. 그러면요 5만 교회면 많아야 사실상 10만에서 20만을 넘지 않거든요, 목회자가. 근데 우리나라 현재 무속인이 정부에서 취합된 무속인의 숫자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성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떤가요? 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테네나 고린도의 이야기가요 2000년 전에 헬라의 고대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 민족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요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목사님 저희 도시도 한번 방문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그 도시의 그 간청에 응해서 고린도에 방문해서 온 거예요. 근데 아테네를 보니까 열매는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떻든 아테네는 이성과 철학의 도시였는데 세상에 고린도를 가보니까 이거는 이성도 없고 철학도 없고요, 완전히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성상품화, 이런 것들로 완전히 도시가 쾌락과 음행과 완전히 영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자마자 얼마나 큰 충격과 또는 어떤 의분 또는 어떤 복음에 대한 강인한 열정,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늘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도시에 도착하면 어디를 먼저 찾아갑니까? 회당을 먼저 찾아가거든요.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문헌에 따르면은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아마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유대교식으로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과 나름 경건하다고 여기고 유대교로 개종한 로마인들, 헬라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단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럴 때 고린도에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그 본문이 오늘 보면 7절과 8절의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열매가 누구다? 물론 스데바나 제외하고 고린도 안에서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호명이 됩니다. 거기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그냥 물 한 잔 먹으려고,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디도 유스도가 자기의 집을 예배하는 처소로 가정교회로 오픈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디도 유스도는 영어 성경에는 티투스 주스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티투스라는 단어는 전형적인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디도 유스도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거죠. 첫 열매가 이방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첫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거기 보세요, 그 집은 회당 어디였다? 옆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회당 옆에다가 가정교회를 세웠을까요? 여기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바로 그 전절인 6절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회당 옆에 티투스 주스투스, 이 주스투스가 나중에 저스티스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티투스 주스투스는 이름의 뜻이 의라는 뜻이에요.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고자 자신의 집안을 오픈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방인이 고린도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 8절에 보시면은 또 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보라 주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보의 직업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회당장이었다. 아마 사도 바울을 쫓아낸 회당이 아닌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을 것 같아요.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주를 믿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세례를 받았다. 여기 그리스보가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보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그리스보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기억나세요? 베풀었어요. 왜? 디모데는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근데 디도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왜 베풀지 않았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제외하고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리스보에게는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보와 함께 고린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동역자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고린도에도 많은 복음의 열매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고린도에는 이런 복음의 열매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또는 베레아에서처럼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까요? 핍박과 박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어떻게 대접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적했다. 그리고 비방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 전도팀 안에서 고린도로 온 사람은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4명 중에
지금 누구만 고린도에 와 있는 겁니까? 바울만 혈혈단신으로 지금 고린도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의 대적하다, 비방하다라는 뜻은 좀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조직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바울을 대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때로 무리를 지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또는 계산적으로 또는 교묘하게, 간사하게 사도 바울을 협박하고 hir난하고 공격했다라는 것을 아까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 것이죠. 이러한 조직적인 박해와 어떤 겁박과 어떤 대적함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은 고린도면은 이 헬라 문화, 이 유럽에서 가장 남단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당초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헬라 또는 마게도니아 또는 아가야 이런 지방에 갈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 하셔서 갔더니 데살로니가에서 해코지 당했죠. 또 베레아에서 도망당했죠. 또 아테네에서는 열매도 없었어요. 근데 심지어 고린도까지 왔는데 지금 완전 무리로 떼를 지어가지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협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도 바울 입술에서 뭐가 고백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 내가 이 땅에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런 고백하기가 쉽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아닙니까? 후자잖아요. 너무 명백하게. 그런데 세상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18장의 어느 구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였다라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비방을 받고 때를 지어서 대적함을 당할 때에요,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귀한 영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세 가지 선물을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 따라합시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늘 1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평생의 가장 강력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굴라가 먼저 2절에 등장하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에 아굴라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이기 때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거든요. 근데 이 아굴라의 고향이 어디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본도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지도를 다시 갖고 왔어요. 여기 동그라미 빨간색 보이십니까? 여기가 본도예요. 이게 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흑해 남쪽이고 터키 북쪽이에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의 고향이 본도입니다. 다시 2절 띄워주세요. 근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본도가 고향인데 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어디에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글라우디오가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거든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왔다라고 2절이 기호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그 바울의 고향은 어딘지 아십니까? 바울의 고향은 다소예요. 우리 이주 집사님 잘 아시네요.
다소는 어디냐면 한번 그 지도 한번 제가 동그라미 표시해. 다소는 여기가 다소입니다. 다소 보이세요? 네. 거기가 다소예요. 남동쪽이에요. 그리고 아까 아굴라는 본도가 고향이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저기가 바울의 고향이고요. 본도는 아굴라의 고향이에요. 자, 이제 저 보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굴라랑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왜 바울은 고향이 다소고 왜 아굴라는 고향이 본도일까요? 요거를 여러분 늘 설교 시간에 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언제 흩어졌어요? BC 5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다니엘 시대까지 500년 전으로. 그때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로니아 왕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민족 저 고려인들이라고 카자흐스탄 가면 있습니다. 근데 나 그런 거예요.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5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바울 집안은 어디예요? 네, 다소로 가고 그리고 아굴라 집안은 본도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500년 동안 살다가 다소에서 바울은 율법 교육을 받고 집안에서 다메섹에서 부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본도에서 아굴라는 어디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굴라와 바울의 직업이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식에게 집안이 잘 사나 못 사나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꼭 기술 한 가지씩은 가르친다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로라도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 바울은 아버지에게 이 천막 만드는 방법을 전수받았고 배웠고, 그리고 이 아굴라도 본도에서 자기 부모님한테 복음이라네 천막 만드는 직업을 전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굴라는 로마로 갔습니다. 왜 로마로 갔을까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굴라의 어떤 상제에 근거해서 요 텐트 메이커 직업이 로마로 가서 장사를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추정이 돼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브리스길라랑 결혼하고 거기서 텐트 만드는 그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시 안에 그 당시 문헌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2만 명 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 어떤 내적인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분쟁과 소용돌이가 이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내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 로마를 떠나라. 몇 시 몇 분까지 떠나지 않으면 강제 추방시키겠다라고 칙령을 내려요. 근데 단 누구는 남아있을 수 있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은 로마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온 겁니다. 자, 그럼 또 이 질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왜 하필 또 본도로 안 돌아가고 고린도로 왔느냐? 라고 질문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그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님이 쓰신 김원 교수님이 쓰신 그리스 문화 기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좀 힌트를 얻었는데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당시 고린도에 최고의 축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최고의 축제의 이름이 뭐냐면 이스트미아라는 축제였다고 합니다. 이 이스트미아라는 축제가 여러분 아마 생소하실 텐데 올림피아 또는 올림픽이라는 축제는 들어보셨죠? 그리스 헬라 문명 안에서 가장 큰 축전입니다. 가장 큰 스포츠 축제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수요자들, 천막을 찾는 사람들이 그 당시 누구일까요? 그 당시 군인들이 제일 많이 찾았다고 그래요. 가장 큰 고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사람들이 제일 천막을 많이 찾냐면 이 운동 경기하는 운동선수들. 왜냐하면 올림피아에서 또는 고린도에서 올림피아 또는 이스트미아 이런 그 당시 세계관 안에서의 올림픽이 벌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천막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 칙령에 의해서 그 도시를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도시로 어디로 갈까 레이더를 돌려보니까 어디로 가면 가장 큰 이문을 남기게 생겼어요? 고린도로 가면 가장 큰 이문을 남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누가 고린도로 온 거예요? 스데바나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로 온 거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바울과 정말 극적으로 제외하는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시 한번 백그라운드를 한번 유추해 봤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도 출신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반대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나는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뭐 굳이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요, 바울을 고린도로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고린도로 이끌어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생각을 해보면 지난 2년을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을 붙여주실 거야 라고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거나, 또 반대로 제가 하나님께 이런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민기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최 목사, 너는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2년 전에 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라고 글쎄요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와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1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에 있었는데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세요, 이 사람은 살려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영적인 동역관계가 이만큼 엄청난,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였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로 고린도에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 5절 말씀에 드디어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에서 고린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베레아에서 헤어졌거든요. 베레아에서 아테네를 걸쳐서 고린도까지 만난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주의하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난, 그런데 그 이별하는 이유가 사역하고 복음 전하다가 이별했는데 또 다시 만난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딱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순간 어떠한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이산가족 상봉할 때 방송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이산가족들의 얼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띄워주시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을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 사람 사이에서 뭐가 느껴졌을까요? 저는 사실 이 앞자리에 이렇게 우리 정한수 집사님, 이정수 원사님 앉아 계시지만 제가 두 분 우리 교회 여기에 이제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동대문에서 예배드릴 때 처음 예배를 오셨을 때 생각나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저 오륜하고 완전 이별했고 사실 연락도 자주 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4, 5년, 5, 6년이 지나고 재개척하고 한번 그때는 뭐 교회 오신다고 하신 적도 아니었고 그냥 응원차 오셨는데요. 세상에 개척교회 목사에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응원차 와주신 그 집사님, 권사님 얼굴을 보는데요. 와, 제 마음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도 3월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전도팀 집사님이 또 솔선수범해서 같이 또 팝콘 기계를 옮겨주시고 또 한 분 집사님은 저는 풍선아트 하시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뭐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본인이 진짜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막 공기를 집어넣더니 달팽이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하트를 만들고 하면서 풍선을 준비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또 코칭이랑 상담이랑 이런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다 전단지 접어가지고 전도지에 껴가지고 다 한 분 한 분께 나눠드리면서 우리 교회 오시면은 이러한 어드밴테이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교육 받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를 세워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을지언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한 번도 만나게 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요, 동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들과 함께 동역하게 되고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세 번째는요, 오늘 보면 9절부터 10절까지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만났고요, 고린도에서. 그렇게 정말 작별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었던 디모데와 실라도 만났어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때를 지어서 겁박하고 대적하고 해코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벌써 사도 바울이 이미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도시 곳곳마다 너무 많은 박해를 받고 너무 많은 태장과 곤장을 맞고 너무나 많은 돌맞음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오니까 여전히 세상에 여기서도 자기를 겁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실라와 디모데만 보내주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만나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을까요? 지지난주도 우리 교회 8명이 등록해 주시고 이번 주도 3명이 등록해 주시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몇 명이 등록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숫자가 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일 것이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을 묵묵하게 잘 감당할 때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자그마치 얼마 동안이나 머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라. 여러분, 여기서 자그마치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짧으면 1년에서 길어봐야 2년을 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2차 전도여행 중 한 도시인 고린도에만 자그마치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음란하고 이 죄악이 관영한 물질 만능주의로 완전히 패역한 이 도시 가운데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손에 쥐어진 데살로니가 전후서 어디서 쓴지 아십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자기가 조직폭력배들에 의해서 인사도 못하고 나왔던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돼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드렸지만 길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꽉 채워진 내용이 뭐냐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박해와 핍박이 너무 세니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신다. 하늘을 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3차 전도여행 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고린도에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석 달을 머물거든요. 석 달을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 서신조 중에 가장 백미로 치는 서신서입니다. 거기에 이신총의 칭의의 교리의 핵심이 로마서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당연히 로마를 바라봤을 거예요. 왜요?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바라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열방을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방을 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저는 남양주 다산에서 열방을 품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한반도를 품고요, 이 나라를 품고요, 이 열방을 품고요,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목요 찬양 집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의 도시, 죄악이 관영한 고린도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도 바울처럼 목요 찬양 집회에 나오시는 모든 예배자들도 여러분 꿈꾸세요. 지금은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지만요, 저는 영적인 그림으로 봅니다. 이 자리가 꽉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앞자리까지 우리 아이들이 꽉 채워져서요, 함께 이렇게 무속인이 100만 명이 넘고,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자본주의 시대로 이렇게 폐역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목요 찬양 집회와 온리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를 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